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멸망의 아들이 온다. 멸망의 아들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혼란의 중동과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앞날을 예측하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의 앞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슬렘들의 전쟁이 그 멸망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평화, 이스라엘과 모슬렘 간의 평화, 이 평화조약의 체결을 이끌어낼 가짜 메시아의 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대적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사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신약에서만 29번 나옵니다. 29번.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느냐? 42회 이상 언급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바로 욥기죠. 욥기에만 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황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총리도, 어떤 왕도, 어떤 의원도, 어떤 장관도, 어떤 언론인도, 어떤 방송인도 사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을 언급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 이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이 언제 나왔느냐? 190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881년에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아주 주요한 정치, 군사, 교육, 이 사회 분야의 지도자 중에 단 한 명도 사탄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 역본들을 출간하는 아주 출중하고 이 기독교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 학자들 가운데
사탄이 이 성경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사탄의 실체를 폭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모든 나무로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라고 바꿔서 얘기하죠. 또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변질시켜서 인용한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이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성경을 훼손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변개된 거짓말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타락 원인이 뭐예요? 사탄이죠. 인간 타락의 원인은 사탄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의 처음부터 사탄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탄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씨도 언급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지만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성경은 사탄이 지상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멸망의 아들이 온다. 오늘 본문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이 지상에 등장해서 활동할 기간이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3년 반 동안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기간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3년 반을 다스리고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이 자는 육신을 입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 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이 점을 아는 목사들이 별로 없죠. 그건 뭘로 의미할까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멸망의 아들은 멸망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폭로하셨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자가 바로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렸던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났던 이 멸망의 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자가 다시 올 것을 예언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상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을 뭐라고 하죠? 부인하죠? 부인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실을.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들이 영접할 장차 나타나게 될 가짜 메시아가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르기는 오바마도 몰랐고요. 클린턴도 바이든도 몰랐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그 어떤 나라도 장차 나타나게 될 이 멸망의 아들을 알고 대비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예. 대비하는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짓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제3성전이 멸망의 아들을 위해서 짓게 될 것임을 이스라엘이 안다면 그걸 지으려고 하겠어요? 안 짓겠죠. 안다면 결코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짓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3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멸망의 아들, 즉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예언에 따라서 최우선으로 멸망의 아들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정체를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냐? 그들이 그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3년 반이 흐른 후에 비로소 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방금 읽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멸망의 아들 장차 나타나게 될 이 가짜 메시아와 7년의 평화협정을 맺고 제3성전을 짓고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그자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자의 정체를 알게 될 때 그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읽었던 그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도망가는 일이에요.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곧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 3장도 넘기지 않아서 사탄이 여자의 씨처럼 자신의 씨를 가질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의 씨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사탄의 씨 역시 사탄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 구절은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9장 6절 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가버먼트, 정부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께 정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여기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상관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화평의 통치자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건 뭐 비유적인 것이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절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분의 아들,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다가올 세계의 지도자는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세계 지도자, 멸망의 아들을 타고 앉아있을, 멸망의 아들을 타고 앉아있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아버지라고, 홀리파드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영적인 두 아버지가 있어요. 영적인 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두 씨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과 13장 4절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영적 존재인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멸망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멸망의 아들. 자, 성경에는 두 육화가 있다. 두 육화.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사탄의 화신, 이자의 정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대양 육대주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그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사건들이 멸망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다 박은 정도로 정확한 닮은 꼴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듯이 그도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듯이 멸망의 아들도 울부짖는 사자라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서 나무에 달리셨듯이 그는 고부라진 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듯이 그도 통치자예요. 공중권세의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듯이 그도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이듯이 그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예요. 진짜 천사가 아니라 가장을 한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셨듯이 그도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지상 사역을 하셨듯이 그도 동일한 기간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 기록합니다. 이 둘은 너무나 유사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위해 교회를 세우셨듯이 사탄도 자신이 위해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가지셨듯이 사탄도 자신의 신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성이 있듯이 사탄도 자신의 도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가지고 있듯이 사탄도 자신의 일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듯이 마귀도 변질시킨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 사이비 종파들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교리를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을 하죠. 이단자가 있다고 말을 할 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부가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하지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 교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조품이어서 그런 온 세상을 미혹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판에 박아놓은 듯이 똑같은 존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는 완전 가짜죠. 청교도로 시작한 이 미국이 지난 2세기 동안에 기도와 성경을 학교에서 금지시켰어요. 대신에 온갖 우화들과 거짓들을 가르치죠. 자, 이것은 두 팔을 벌리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 상태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간음과 변태 행위와 행음과 아동 성학대, 강간 등 아프리카 윤리를 따라가고 있죠. 미국의 음악을 보세요. 재즈, 록앤롤, 헤비메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마약 복용, 혼음, 변태 성욕, 살인, 자살, 사탄 칭송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아프리카의 음악이 미국을 덮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직업 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대출, 사회보장연금, 의료보험, 여성 보상 등의 모든 권리를 요구하는 아프리카 직업 윤리가 미국 사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자, 이는 결국 모든 사업체와 모든 교회까지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 되면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이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지적 수준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지적 수준과 같아져 가고 있어요. 인류의 진보를 위한 문화가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을 낮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이제 미국의 종교는 아프리카의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사라져가고 아프리카 종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소울 음악과 헤비메탈, 록 음악으로 대신했죠.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금지했을 때 그들의 교육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마호메트를 배움으로써 코란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면 72 명의 처녀들과 음행할 수 있는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배우는 종교적 광신자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미교육협의회와 시민자유연합과 미교육부는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져올 미래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가 로세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로세의 날들에는 변태 성행위들이 성행했습니다. 그 유다서 여러분 1장 7절과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멸망의 아들이 오게 되면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 11장 37절부터 38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멸망의 아들은요,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대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 동성연애와 수간을 아주 정상적인 대안으로 가르치고 있죠. 공립학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뉴에이지와 신세계 질서 이 지도자는 그 누구냐? 바로 변태 성욕자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진리는 지난 2500년 동안 성경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의 미국은 아프리카 윤리, 아프리카 음악, 아프리카 직업 윤리, 아프리카 지적 수준, 아프리카 사탄 숭배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마 정권 때 행해졌던 조치들이 사탄의 아들을 영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조치는요, 총기 규제로 나타났죠. 미국 헌법의 제2 수정조항을 폐기하고 국민을 무장 해제하여 오직 범죄자들과 정부만이 무기들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방정부는 국민의 토지, 은행, 계좌, 가족 등을 압수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죠? 구속할 수도 있고 국민은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지난 몇 년도입니까? 아주 오래되었죠? 그 미국에서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죠. 그때 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인들이 총을 가지지 못했다면 완전히 망해버렸겠죠. 그들이 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어요. 총이 없다. 미국 시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상점을 털고 살인하고. 총이 없으면 어떻게 규제를 하겠어요? 두 번째 조치는 뭐냐? 사회주의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주의. 정부가 모든 사업체와 상거래를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산층의 직업과 수입과 소비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조치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모슬렘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라를 부도시키게 만들죠.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 종속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사법부가 미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와 보호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의 군대들로 구성된 세계 방위군이 미국 땅에 주둔을 하게 되고 음식값이 치솟게 되고 중산층이 배고표를 살 수 없게 되고 여러분 그때 일어나게 될 폭동과 대규모의 통제를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예? 금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보리 한 대와 보리 석 대와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오예요. 한 데나리오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한 대가가 바로 한 데나리오였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살 수 있는 것이 보리 석 대와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 폭등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죠. 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우리가 이 전쟁의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요. 그 전쟁이 전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를 거의 제거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거의 다 제거했죠. 자, 시리아의 반군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시리아 정부군을 몰아내고 시리아를 장악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미국이 초토화시켰어요. 그럼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시리아 그리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을 공습을 했죠.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마지막 날들에 관하여 답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자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계룡산에만 공식적으로 50명이 넘는 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다가서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생지옥처럼 난장판이 되면은요, 이 세상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이 세상의 신이 육신을 입고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숫자가 무엇이며 그 자의 인종은, 그 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자의 문자 표시는 무엇이고 그의 표는 무엇이고 그의 종교는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다 적시해 놓았어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자의 숫자가 뭐냐, 그자의 표가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한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여러분, 이 욥기 18장에는 그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공포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공포의 왕. 자, 여러분, 욥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18장 거기에 5절 볼까요? 5절.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6절.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죠? 그리고 11절 봅니다. 공포가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7절부터 볼까요? 7절 그의 힘 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꾀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 위를 걸어갑니다.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그의 힘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요 멸망은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라. 멸망이 그의 피부의 힘을 삼킬 것이니 즉 사망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삼킬 것이라. 사망의 첫 태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망의 멸망의 아들, 사망의 아들이에요. 그의 신뢰가 그의 장막에서 뽑혀져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리라. 멸망이 그의 장막 안에 거하리니 이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유황이 그의 처소에 흩어질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이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려고 해. 9.11 그 유엔 본부가 그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려고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공포의 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포의 왕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로서 이 왕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속여서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지니, 나이지리아, 요르단, 터키, 시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지배를 하고 있죠. 모슬림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고요. 지금도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는 마호메트 교회 국가를 통해서 쉬지 않고 역사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도둑이에요. 그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는 유럽, 남아메리카, 필리핀 등을 탈취해서 교황이 이끄는 교회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국가. 이 지구촌에 두 개의 전투적인 그런 교회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계 정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마호메트 이슬람이에요. 이 두 개의 교회 국가를 창안한 공포의 왕이 이 두 집단을 조직하고 양육하고 지원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자기 아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자기 아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공포의 왕은 지금까지 교회 국가들이 세운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강탈을 하고 살해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 공포의 왕은 어떤 자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자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공포의 왕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요. 그는 일신론자로서 이슬람 국가 내의 모든 모슬림을 통제하고 있죠.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아들이 계시다. 이것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자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사탄이라 이거예요. 바티칸 국가 내에서 모든 가톨릭 교도들을 다 관장합니다. 이 두 집단에 공산주의 국가들만 더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포의 왕은 온 세상을 세계화해서 보이지 않는 신 아래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성경 아니면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공포의 왕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제3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는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자리를 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자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지금은 공포의 왕이 종교를 관장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정통치 국가를 마리아와 마호메트를 통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공포의 왕이 그의 선두주자인 뉴스미디어와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공포의 왕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이나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가톨릭교도들, 이슬람교도들, 개신교도들, 은사주의자들, 안식교도들, 동방정교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각 집단마다, 각 모든 집단이 같은 하나님을 다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가르칠 뿐이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나 브라마나 알라나 포스나 크리슈나나 예수님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제 공포의 왕이 나타나게 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역병과 기근과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4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들과 마약 거래 등을 통해서 파멸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각각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불교는 어떻게 그를 부를까요? 미륵이라고 불러요. 5번째 부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그를 마흐다, 알라 이렇게 부르죠. 즉 12번째 이맘으로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힌두교도들은 그를 크리슈나로 부를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를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의 몸은 멸망의 아들로 불리고 있고 그의 영은 유다라고 불리고 있고 그의 혼은 사탄으로 불린다. 그는 자신을 알라, 곧 신이라고 부른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할 때 그 적이 바로 이자예요. 이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와 싸우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저지르고 있죠.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그들은 테러, 즉 공포의 왕과 싸운다고 말을 하지만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돌에 환장하고 권력에 굶주리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대적으로 삼고요. 공포의 대왕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처럼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처럼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도 그들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유럽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시겠어요? 만왕의 왕께서는 BC 586년에서 AD 70년까지 공포의 왕을 이스라엘에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공포의 왕을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또한 다른 나라들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이 공포의 통치 아래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민족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더 거짓에 속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에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안 믿는 자신이 손해지.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 자가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부터 봅니다. 9절로부터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악한 자가 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들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안 믿을 거다.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 나는 내 서울대로 살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셨어 온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누가 선행입니까? 공포의 왕은 곧 모습을 드러내어 유엔을 이끌게 될 멸망의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포의 왕이 그래요. 불량스럽고 악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나타납니다. 그는 사탄이 육화한 존재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모방한 자예요. 이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민주당은 모슬렘 친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를 싫어하죠. 공포의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전 세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공포의 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온 세상이 아프리카인과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 이 멸망의 아들인 이 왕에게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의 막강한 세력이 어떠한지 이 자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자가 바닷가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지중해에서 나타나게 될 자예요. 이 자가. 자, 거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자가 어떤 세력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표범과 같은 나라는 미국이죠. 예. 배는 백인들, 예. 몸통은 황인종, 거기에 검은 입술 같은 점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함족이죠. 그죠? 예, 표본과 같다. 예. 미국과 같다는 얘기예요. 발은 곰의 발 같고, 발은 뭐예요? 발 우리가 공부했죠? 예, 발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발이 어떤 존재인지. 발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사회주의. 자, 그리고 입은 사자입 같다. 영국이죠. 자, 영국은 영어를 씁니다. 예. 이와 같은 나라,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만이 그를 영접할 것이 아니라 모슬림도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더 치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모슬림이 이기면 평화조약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슬림들을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체결이 되겠죠. 조약이. 성경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7년짜리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그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치열해져야 된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라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이스마엘의 70대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어미가 누구예요? 아프리카 이집트인 하갈이죠. 이집트는 미스라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그리고 아프리카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에디오피아는 쿠스라고 불리고 있죠. 리비아는 푸시라고 불리고 중동의 거의 모든 이슬람은 함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서로를 죽이는데 미쳐 있어서 모슬림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미국이 지금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시가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수십만 명에게 복음과 성경을 전파했던 시대는 끝이 났어요. 프랭크 노리스, 올리브 그린, 밥 존스 시니어, 리 로버슨, 잭 하일스, 찰스 풀러, 디안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님 곁으로 다 갔어요. 이제 교회들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록 음악을 사용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강단을 꿰차고 있고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대신에 나눔과 대화를 하고 있고 1880년 이후 변질된 성경 번역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근본 교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성경도 어떤 성경의 주요 교리들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제 교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멸망의 아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 후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마귀가 이 세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몹시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압제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순간 박해와 조롱, 검열, 구속, 투옥, 교회 폐쇄, 정부에 의한 가정 파괴, 직업과 수입과 집을 상실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날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주님과 성경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대환란 직전에도 이런 상황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요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